8장 12절로 넘어온 이유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번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 내용이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오늘은 12절, 오늘 그 다음 절부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왕자였던 에드워드 왕자가 바깥 세상의 삶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변장을 나갔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지였던 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재밌는 발상이 생각난 거예요.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보자. 네가 궁전에 들어가고 내가 여기 살아볼게. 잠깐 동안 그렇게 바꾸기로 하고 톰이 왕궁에 들어갔는데 무사 통과했어요. 자기가 이제 실컷 잘 지낸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에드워드 왕자가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문지기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톰이, 거지였던 그 톰이 왕의 대관식을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왕위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딱 공표합니다. 내가 왕자요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왕의 곁에서 오랫동안 있던 그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진짜 왕자라고 하면 우리가 옥새를 잃어버렸는데 그 왕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옥새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에드워드 왕자가 기억을 계속 생각해내면서 결국은 옥새를 찾아줬어요. 찾아줬더니 당신이 진짜 왕자군요 하면서 톰이 이제 아니라 에드워드 왕자가 진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왕자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왕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왕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요 내가 메시아요 라고 외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증거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7장의 그 초막절 사건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초막절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계속 벌이잖아요. 이제 그 논쟁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두 번째로 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선언은 뭐였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두 번째 자기 선언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이라, 빛이라 이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떡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몰아내어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즉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찾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을 켜든지 촛불을 내밀든지 프레시를 켭니다. 그럴 때 몰랐던 것, 못 찾았던 것들을 찾게 되는 것처럼 빛의 역할은 두 가지인 거예요. 몰랐던 것들을 어둠이 물러가면서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못 찾았던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배경사를 보게 되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성전 그 외곽에 4개의 등불을 달았다고 그래요. 큰 등불을 4개를 달았다고 그래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50규빗 정도 돼요. 50규빗 치면은 22.5m입니다. 그러니까 22.5m의 등불을 4개를 크게 달았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소년들이 올라가서 등불에 기름도 넣고 불도 붙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불꽃놀이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막 장관인 거예요. 뭐 지금이면 뭐 전등 키면 금방 키지만 그때는 뭐 쉽지 않잖아요. 22m나 되는 곳에 등불을 달았다? 굉장한 장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빛을 보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 빛보다 이 예수님의 빛이 더 위대하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내가 왔으나 어둠에 분명히 비쳤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10대 때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말씀 듣다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제가 뭔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를 했는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 읽다가 잠언 16장 18절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뭘 교만했길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에 교만하구나 거만하구나 그래서 1년 이상을 교만 좀 없어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대요. 10대 남자들 욕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10대 남자였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욕이 다반사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교만해서 욕이 오나 보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다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 엄청나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 위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남자 중학교가. 근데 애들이 시험 기간이었나 봐요. 우르르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애들이 대화를 하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90% 이상이 욕인 거예요. 90% 이상이. 제가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을 너무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욕을 듣는 그 당사자도 너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욕인 줄 모르는 거죠. 나쁜 말인 줄 모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둠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인 줄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거 아닙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지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느니라. 누구 때문에 나타났느냐? 나 때문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역할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의자를 만들었어요. 자, 목수는 내가 만든 의자를 인지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의자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의자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의자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자기를 만든 목수를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마치 사람과 하나님과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 있네? 우리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포들은 우리를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18절의 맨 마지막에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원문에서는 설명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타냈다는 말은 설명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빛들은 다 가시광선이에요. 그런데 못 보는 빛들이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못 봐요. 자, 어떻게 볼까요? 우리 군대 같은 데 보면은 적외선 망원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면은 사람들이 열을 통해서 적외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반박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들이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구나. 즉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겁니다. 법정에 섰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변호인을 자청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착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너의 증언은 가짜다. 참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아니다. 잘못되지 않아. 참되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뒤가 나와요. 뒤에.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증언이 참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증언이 뭡니까?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말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언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 유일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나 예수. 예수님은 봤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증언하는 것이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참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천국에서 왔고 이제 승천하여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증언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맞다. 천국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곳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나만 안다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문 갔더니 뭐 내 집은 이만한데 너희 집은 요만하더라. 천국이 집이 큰 게 천국이면 이 땅에서 땅 사서 집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홍보선, 녹보선, 보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아 천국에 보석이 많다. 아 이 땅에 보석 다이아몬드 사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본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여기서 천국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나를 따르라.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건 미혹하는 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모른다. 나만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증언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빛이 오면, 이게 왜 빛인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빛이 들어왔구나. 아는 거예요. 깜깜할 때 불을 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왔구나.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주를 믿으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빛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증언이었어요. 두 번째 주님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셔요. 자,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내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구나. 육체는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겉모습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인성만 보고 나의 인간적인 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나의 신성, 신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못 보는 것이 당연하구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왜 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느냐? 나에게는 신적인 모습인데 왜 그걸 안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주님이셔요.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만이 자격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등장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노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고 있느냐면 그 예수를 믿으며 재림 예수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 용서와 구원,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용서해주고 죄인들을 용서해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나는 판단하지 않겠노라. 이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난 너희들을 구원해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삶이 살아있을 때에 주를 믿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절호의 찬스에 주를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는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이 말은 재림 예수님 말을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판한다. 심판하겠지만 내 판단이 참되다. 그 판단은, 그 심판은 참될 것이다.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심판의 권세와 권위를 임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하는 것 때문에 참된 심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초림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재림 예수님,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즉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가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을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제대로 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또 반박했겠죠. 분명히 반박했을 거예요.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율법에도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 율법이잖아.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그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언이 두 사람이 세워지면 그건 참된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맞아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형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나 말고 한 명 더 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누가 증언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첫 번째 증언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누구 말하는 거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증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입니까? 완전히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두 영이 그들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두 번째 증언한 장면이 나와요. 자, 변화산에서 증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환을 당한 게 순환 주간에 헬라의 몇 명과 함께 주님께서 만나고 계실 때에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무슨 스토리가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또 하늘의 소리가 나잖아요. 즉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이후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증언한 것 외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참된 것이 아니냐. 너 율법에 맞추어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이요. 시작.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어? 지금 너 외에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두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 당연히 모른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여,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성인 나를,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겠느냐? 나를 알아야 아버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19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젠 영으로 알겠노라 이 말이에요. 이젠 영으로, 내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이제 영으로 믿음으로 내가 보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영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으로 영접하시고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지금 주님이 안 보여도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볼게요. 마지막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어디 앞에서요? 헌금함 앞에서 했어요. 헌금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몇 군데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다 뜰이 있어요. 그 뜰 가운데 헌금함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게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에 보면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했다고 칭찬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가는 뜰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여인들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여인들의 뜰이에요. 들어가서 여인들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을 포함하여 남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일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셔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돼요. 이것이 순환과 연결되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자,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날은 안 잡혔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셔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셔요. 왜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주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 보게 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은 목숨과 상관없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잘 되는 거예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딜 보십시오. 나를 믿으면 내가 복 줄게.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왔다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